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주는 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정말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먼저 살펴본 내용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워낙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믿긴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는 없고 해서 억지로 해석해서라도 믿으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진짜 일어난 사건인가, 아니면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가, 아니면 억지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처럼 나오는 내용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인가,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긴 분명한데요. 그런데 나오는 이 성경에 기록된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사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네 책은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들이 의논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내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빼먹을 수 없는 사건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큼이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다 하는 거죠. 그냥 믿지 못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장정만 5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인과 아이들까지 치면 한 가족이 4인 가족이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대략 한 2만 명 이렇게 본다고 치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인구 오늘과 또 다르죠. 그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했다 하는 거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만약에 이걸 빼고 기록이 돼 있다, 근데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만약에 뺐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꼭 넣을 수밖에 없는 기적이다 하는 거죠. 특히 만약에 이 기적이 부풀려졌거나 과장되게 써졌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낸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대적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고 읽히고 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대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적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읽히고 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고 아니면 과장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죠.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 중요한 행적들을 거짓이라고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그걸 혈안이 돼서 찾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2만 명이나 되는 목격자가 있고 만약에 이게 부풀려졌거나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면 찾아내서라도 틀렸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아마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2000년이 훨씬 넘는 이 시간까지 오병이의 기적이 거짓말이다, 과장됐다 하는 증거를 찾아서 이거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움직임들이 없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뭐 진짜 일어난 이야기라는 증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 이것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 이것보다 좀 더 설득력 있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 무리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했다, 그 기록이 나온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기적이었길래,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동이라도 일으킬 정도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선조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자기네들을 이 단합으로부터, 이 억제와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안 오셨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 예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들을 구원할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지난주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막 왕으로 세우려 하면 이게 폭동이에요. 폭동인 정도가 아니라 쿠데타예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폭동, 쿠데타를 일으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이때 분위기가 흥분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경험한 거죠. 그건 내용이 뭔지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뿐이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믿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제쳐둘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대단해, 믿어야지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간을 들여서라도 꼭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 정리하고 좀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순서를 잘 밟아서 내용들을 꼼꼼하게 좀 이해하면서 그렇게 챙겨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같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 아는데요, 여러분 다 모를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사건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세세하게 잘 아는 분이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5,000명의 장정을 먹이셨다, 이 정도는 알 텐데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느 시기에 이런 것까지는 정리를 안 하셨을 수 있어요. 그걸 좀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는지를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행됐는지,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만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붙이지 않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려 합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오늘은 언급을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은 있고 어떤 내용은 빠지고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이 부분 참 중요한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하시니, 세 번역에는 외딴 곳이라 되어 있어요. 빈들, 외딴 곳, 외딴 곳.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저녁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외딴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생활권인 도시나 마을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외딴 곳입니다. 빈들이에요. 외딴 곳, 빈들,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뭐든지 구하기가 힘든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이런 빈들에서도 일어난다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빈들 하면 절망적인 곳이잖아요. 희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기적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여러분 그냥 배불리 먹고 좀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 배불리 먹은 장소, 12바구니나 남긴 그 장소가 어디냐면 빈들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건요. 희망보다는 절망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더니 그 빈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배불리 먹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죠. 먹고도 남음이 있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절망에서 희망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광야가 축제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생명 있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의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는 이런 장소예요. 뭔가 있을 법하고 가능할 법한 그런 곳에서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 절망적인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곳을 축제의 장소로, 풍성한 장소로 만드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해석들을 연결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죽음 앞에서는 다 끝나버리는 그 인생을 부활로 이어주려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디서 일어났는지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15절 보면 되매, 그렇게 돼 있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날이 저문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픈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도 따르는 무리들도 지치고 피곤한 시간, 그 저녁이 되었다 하는 거죠. 저녁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시간이 되었다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픈 그 시간에 일어났다 하는 거죠. 지친 영혼들, 피곤한 영혼들, 배고픈 영혼들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피곤한 그들을 앉아 쉬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지친 영혼을 쉬게 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픈데 그곳이 빈들이었어요. 구할 것이 없는 곳,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다 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 내용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게 이 당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 배고프지만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이 당시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 거죠. 뭐 가지고 있는데 안 내놨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 무리들 중에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다. 아마 숨겨놓은 사람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로만 하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이것은요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 사람이요. 어린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것도 젊은이가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양의 분량이 그 분량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배고픈 사람들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거나 그냥 어떤 해결 방법도 없다고 판단하겠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이런 상황을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사실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고요, 이런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능력을 베푸셔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당연하죠. 그는 신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돼야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하튼 이 오병이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 나눌 내용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그죠?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무리들이 많이 따랐다고 하는 것은 별로 특별히 이상할 것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니까요.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특이한 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그 특이할 것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러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무리, 그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 무리들 중에 일부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 빈들로 가셨는데 그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걸어서 따라갔다. 혹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닐지 몰라도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빈들로 나아갔다. 이게 지금 13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빈들에, 외딴 곳에 날이 저무는 때에 거기까지 간 사람들, 이게 이 무리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고 따라갔다. 이 빈들까지 갈까요? 그것도 날이 저물고 이제 하루가 끝나려 하는 그때 거기까지 갔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갔을까요? 꼭 만나야 되는 사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사람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해서 자기 문제, 지금 자기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요. 오늘 밤을 넘기면 안 되는 사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간 건 아니에요. 자기 필요를 얻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나 간절한 사람들이 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좀 잘 알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찾는 사람, 내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르는 사람,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또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광야까지 쫓아갔어요. 배가 고프고 지치고 피곤해요. 날은 저물려 하고 응답은 없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다르게 보였겠죠. 단지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분으로 따라갔는데, 자기의 배고픔이나 해결할 분으로 따라갔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상황을 해결해 줄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막 몰려든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결국 자기의 인생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구원자로까지 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고 있는 내용, 그냥 단순하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였는데 그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내용만 봐도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그 책별로 그 저자들이 어떻게 강조하는지,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오병이어가 갖고 있는 기적의 의미, 교훈, 그리고 오늘 이 책을, 이 내용을 보고 있고 또 듣고 있고 살펴보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발견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단지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대단하다, 이렇게 끝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이 들여다볼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쫓아가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